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머리를 벗기는 자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녀라고 그렇게 관계를 이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다름을 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왕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친구의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뭐로 나타내면 이제 심판자, 창조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자녀. 자녀. 이것은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다. 그만큼 관계가 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이 세월은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에요. 우리나라 400년 전이라 그러면 지금 2000년이 몇 년도입니까? 1600년. 1500년에 막 이제 뭐 임진왜란 일어나고 그럴 테니까 430년이니까 좀 더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 대부분 많은 성들이 중국에서 온 성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중국 사람이다, 니네 조상은 중국 사람이다,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400년 지나고 500년 지나면 다 같은 민족이고 다 같은 혈통이고 다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왔다는 얘기는 아주 옛날이 400년 넘게 지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고 그걸 믿었느냐? 이렇게 보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처럼 되었다. 애굽인이거나 안 그러면 애굽의 종.
노예 이렇게 됐을 것이다. 흑인은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미국 대륙에서 이쪽으로 오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오면 태평양 건너서 우리 쪽으로 오게 되지만 이 반대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배를 이제 타고 온 거예요. 돈을 주가지고 인간 사냥꾼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가서 혹은 혼자 놀고 있다든지 밭에 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이런 나무 상자나 그러면 이제 철로 만든 그 상자를 그 속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낙처럼 넣어가지고 그냥 싣고 오릅니다. 층층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흑인들을 미국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다. 우리는 요셉의 자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 있다 보면 그 옆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애국 사람이 있으면 그 애국 사람과 혼인을 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몇백 년 됐으니까. 그딴 들어가 살고 있는데 혼인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웃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주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외국 사람도 섞여 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섞여 있고 만약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자는 애국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와야 됩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있으니까 가면서 사람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내 백성을 삼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출애굽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 4장 22절 읽어주시죠. 나는 바로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예,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냅니다.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라. 몇 만이 나왔죠? 60만이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 이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한 집에 식구들이 4, 5명, 6명 되면 6명이 되고 6, 36, 4명이면 424. 그러니까 한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 나오는데 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60만인데 그 사람을 내보내주면 애굽의 경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죠? 소는 누가 키우냐? 밭은 누가 갖고 가느냐?
성은 누가 짓느냐? 다 너희들이 짓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짓는데 빚을 또 적게 주고 일을 더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냐? 그런 걸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간다는데, 하나님이 빼가겠다는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데려가겠다는데 너가 막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뭐냐면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관계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가지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 대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애들이 태어날 때서 그냥 자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3절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다. 내가 그들을,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걸음걸이도 가르치고 밥도 떠먹여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프면 또 병원 데려가주고 다 또 안아서 업어서 막 울면 또 업어 득이 업고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애가 우니까 내려오면 우니까 안 그러면 안아서 계속 달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획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하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왜냐면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주겠다. 이것에 따라서 너희가 교육을 받고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점점점 만들어져가고 성숙해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서 계획도 가지고 있고 꿈도 가지고 있고 관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낳아놓고 그냥 지 알아서 자라겠지. 그렇게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놔두면 놔둬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손이 가야 됩니다. 그걸 언제요? 어릴 때요. 네. 도둑질 언제 가르쳐야 된다고요? 네, 3살 때. 네, 손이 부드러울 때. 그 도둑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꾼들이 이제 애들을 일찍 잡아오는 거예요. 어릴 때. 5살, 6살, 7살 이럴 때. 그럴 때 손이 빨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크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이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무가 이렇게 이미 굵었는데 이 나무를 휘어가지고 가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그러니까 언제 잡아야 됩니까? 어릴 때 바르게 자라도록 묶어주기도 하고, 또 가지치기도 주고, 모양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나중에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또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 그런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를 키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쉐림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커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들을 이제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지금 만약 이제 태어나가지고 2살, 3살, 4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걔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같은 세상일까요? 다른 세상일까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걔들은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언제가 제일 좋냐면 어릴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특히 주일학교. 그냥 내버려두면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 들어가면 신앙 안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들은 길을 아예 막고 살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가 얘기해도 애들이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로 벌리는데 학교 선생님 얘기도 안 듣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르고 또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또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 가치 이것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상이 어떻게 뭐라냐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알아주는데 그들은 우상 앞에 분양하겠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돌이고 나무고 뭐 여러 가지만 지금 세상은 돌에 가서 절하는 사람 한국 사람은 많습니다. 뭐 있고 뭐 그런데 젊은 애들은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의 우상은 뭡니까? 돈이고 기술이고 과학이고 그 다음에 의료고 그들은 이것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생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에 뭐 절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애들은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학교 가면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학교 가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학교 시험 문제 만약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그럼 답을 1번 하나님, 2번 빅뱅, 3번 그러면 이제 진화론 이렇게 쭉 나오면 몇 번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을 적으면 틀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이성, 자기 의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옳은가 그런가 판단 기준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있지 다른 것으로 자기 어떤 경험에 다른 것으로는 판단을 잘 안 합니다. 모든 잣대들이 경험과 그리고 이성과 또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또 그것을 붙들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1964년도인가요? 1964년도에 61년도입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소련 우주인이 이제 달로 갔습니다. 딱 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아무것도 없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동방종교이거든요. 소련이 동방종교입니다. 그래 어릴 때는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학자가 되어지고 우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왔더니 하늘에 누가 있느냐? 하늘에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깜깜해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968년 12월 24일에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이제 지구 궤도를 돌면서 그리고 달 궤도를 돌면서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지도하신 것을 같이 나누어서 읽어요. 봐라!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그런 것들이 저기 다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 똑같은 걸 바라보면 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기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저기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24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6월에 우주의 가장 장기 체류자로 우주 정거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려와서 내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계심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들은 늘 이런 것들 아는 다 어떤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우상이 되어지고 인생을 결정하고 또 그들의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내가 그들을 걸음도 가르치고 발로 안아주고 내가 또 동기도 다 내가 갈아주고 내가 병원도 데려가고 애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막 안고 병원을 쫓아가고 그죠? 예.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수대문에서 소아병원이 있거든요. 서울역 바로 뒤에 거기에 막 쫓아간다고 막 유모차 해가지고 쫓아가고 그래도 걔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의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멀것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창조주로서 그들을 이끌고 도와주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다면 물 주고 또 먹을 게 있다면 먹을 거 주고 고기 먹을 게 있다면 고기 주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따랐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너희가 평생 40년은 인생입니다. 너희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를 살려주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모압에 가서 그 우상을 숨기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그 우상 숨기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거야.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 땅에 돌아가면 그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대해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더 엄격하게 대하고 더 혹독하게 대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미국 남부는 목화, 면화 그런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했어요. 북쪽은 이제 원시권 그 위쪽은 이제 이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노예들이 별로 필요 없고요. 남부는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 농사를 다 흑인들이 다 지었거든요. 흑인들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이 농장주들은 다 연락망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잡혀오면 걔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왜요? 야, 니네도 도망가면 이래 된다고. 네. 안 그러면 실제로 혀도 뽑아버립니다. 네. 왜냐면 다른 사람 본보기로 다시는 이런 일을 못 일어나게 하도록, 도망 못 가게 하도록 그들 철저하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애국단 돌아가자는데 애국단 돌아가면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고 더 믿음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들은 중간에서 뭐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오느냐 여기를 우리의 무덤을 삼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돌아갈 거 아닙니까? 못 돌아오면 들어가야 됩니까? 나아가는 왜? 저기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딱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딴 곳으로 가서 이제 아수르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아수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데 여기가 워낙 큰 나라거든요. 큰 나라가 여기 있는 애들이 가만히 지 혼자서 앉아 있는데 작은 나라가 그럼 큰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밥이네. 힘도 없고 숫자도 적고 약하고 무기도 없는데 그럼 감나주겠습니까?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짓밟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산에 내려와가지고 전국을 초토를 만들고 이스라엘 성 이제 예루살렘 성 딱 남겨두고 있을 때 기수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한테도 좀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에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 왕이 왔지만은 며칠 안에 돌아갈 거다. 돌아가서 다시 못 돌아올 거다. 왜냐면 아수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임금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나라 이걸 이놈을 잡으러 가야 되죠. 갔더니 암살 죽은 거예요. 왕자를 다시 찾아갔던 왕이.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땅에 못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돼. 아수르는 세상입니다. 애굽도 세상이고요. 물론 다른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 돌아가서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들이 이런 것으로 너 사람이 오래 산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병 고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이 오래 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약들이 자꾸 개발 안 됩니까? 약 개발되고 또 뭐 신체 장기도 자꾸 이제 자동차 부품 가듯이 열어가지고 떼내고 또 다른 거 끼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고 감사하다고 만약 100살까지 살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90을 살아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의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100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90 넘어가니까 이제 살기가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밖에 못 나오는데요. 방 안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이고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살면 이것이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연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연수 또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6절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책략으로 말미암으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아수르 점점점 다가옵니다.
저쪽에서 막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막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럽니까? 중국은 자기 땅을 찾으려는 거예요. 대만은 자기 형제다. 저건 원래 우리 거다. 대만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독립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둘이 싸움 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누가 밭을 났습니까? 제일 피해 보면 많이 본 나라 어디예요? 아니에요. 미국은 뭡니까? 지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무기가 이게 언제 만드는지 모르는 그런 무기들도 있거든요. 다 가리하고 전쟁에 한번 써봐야 무기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폭격을 해봐야 사람이 얼마나 죽는지 그게 검증이 되거든요. 근데 만들었는데 전쟁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어디 가서 누구의 시험을 해봅니까? 그들은 전쟁터가 사업장이에요. UAE가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타격을 입었어요. 옆에 가만히 있는데 이 얘기를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국의 이 기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군사 기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란이 미국을 못 때리고 미국 때리면 맞아 죽으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라를 막 뚜디 팬 거예요. 사우디도 날리고, 쿠웨이트도 날리고, 여기는 더 날리고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구를 뚫겠습니까? 한국이 왜냐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여기 태안 여기서 다 중국 쳐다보고 있잖아요. 비행기 언제 뜨고 언제 내리는지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그들이 싸움을 하는데 옆에 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오늘 그 말씀처럼 그들이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절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다.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래도 어려우면 더 악에 받쳐가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지고 질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세상을 쫓아가고 병을 쫓아가고 뭐 쫓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믿음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에 대한 계획도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된 너희가 자식을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뿌리 뽑지 못하도록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 미혹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 것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버림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 낙오하며 또한 경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뒤치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운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뿌리가 그들 안에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